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그리스도죠.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은퇴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렇게 저보다 한 100배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잘 나가다가 뒤에 이제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삼천포로 이렇게 빠져서 좀 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설명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 그 식물들이 다 약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받은 걸로 이제 산 있는 거 6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 뒤에다가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다 산에다 약초를 잔뜩 심었대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전부 그 식물들이 약초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를 이야기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젖이 흐르니까 그 젖양 있잖아요, 산양, 그거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젖을 짜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꿀이 떨어지니까 양봉 벌집을 한 10개 이상 놓고 거기서 이제 벌꿀을 따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고, 가나안 들어가는 그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다. 와, 나는 너무 충격이 됐어요. 아니, 저보다 진짜 100배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요. 은혜를 받다가 뒤에 그렇게 딱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충격을 받고, 야, 진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바빌론, 그 갈대아 우르가 더 살기가 좋은데,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진짜 황무함 그 자체예요. 황무함 그 자체.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이렇게 애곡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기 챌린지 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기도하시면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고, 신약 27권은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 그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구약에도 구원의 길, 신약에도 구원의 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나무 한 포기를 봐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저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면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시고 성령을 알게 만드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만드시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자연 계시를 딱 보니까 소풍 가서도 우리는 어떤 노래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산에 쫙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챌린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처지신 분들은 앞에 거 그냥 떼놓고 그냥 읽어요. 그거 따라가려면요 힘들어집니다. 앞에 거는 생략하고 나중에 읽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가 뭐냐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뭐한테 속았어요? 마귀 사탄한테 속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사망의 법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저주 받아요. 이거 해결 안 되면 그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계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를 대신 잡았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단어 세 가지 합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 세 가지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거 해결돼 버리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 해결되면 천국 갑니다. 이거 해결받는 순간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해결된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있어도 괜찮아.
문제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0가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결 안 된 사람은 문제 하나도 없어도 지옥 갑니다. 불행합니다. 저주받습니다. 문제 하나도 없어도. 여기에 우리는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야 되냐면, 오늘 아침에 기도 수업에 나왔잖아요. 문제가 유일한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한 덩어리예요. 이게 한 덩어리,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유일하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유일해야 이 해답도 유일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많으니까 해답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유일해야 답도 유일하다니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자,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여기 보면 완전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 몇 년이나 고통을 받았냐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은 이제 계속 그 하혈하는 병이잖아요. 하혈하는 병. 여러분, 12년 동안 그 여성들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피를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불치병 아닙니까? 불치병.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병은 부정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격리시켰어요.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요 정도 딱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돼가지고 사회생활 자체도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인생 벼랑 끝에 나있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의사들 찾아갔다. 이 의료 혜택도 의료 이용한 거예요. 이 12년 동안 병들어서 얼마나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녔겠습니까? 우리라도 안 그러겠어요? 병 걸리면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사들 찾아가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의사 찾아가도 병이 호전됐습니까? 호전이 안 된 거예요. 더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더 중해졌다고 그랬어요. 이 병이 더 커졌다 이 말이에요. 더 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따라오는 게 12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병원비, 지금 의료보험 혜택이나 됐겠어요? 당장에 무슨 문제까지 와버리냐? 경제 문제까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이번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병 얘기죠. 사람의 가장 이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문제란 말이에요. 먹는 문제. 옷은 좀 없어도 괜찮잖아요. 뭐가 나무로 치마를 해도 되고. 근데 이게 먹는 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버리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문제까지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인이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 없나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진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미션입니다. 미션. 그런데
이 여인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는 요즘에 이 말씀이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서 닿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습니까?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거예요. 누구의 소문을 듣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 책에 나 있었는데, 책 나온 게 있었는데 6일 약국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 대전에 있는 그 진짜 실제 있는 약국이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그러니까 이 약사가, 이 약사분이 약만 잘 파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비즈니스에 아주 또 능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동네에다가 약국 하나 차려놓고 처음에 개업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약국을. 그러니까 이번엔 택시를 타면 무조건 뭐라고 그러냐, 타자마자 6일 약국 갑시다. 택시기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6일 약국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6일 약국. 여러분도 택시도 교회 올 때 덕산동 갑시다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교회 갑시다 그러라니까. 그럼 임마누엘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럼 또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하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해가지고요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6일 약국 소문내가지고. 그래서 그 돈 많이 벌었어요.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뭐 좋은 환경에서 살았겠죠. 그분이 크리스찬이라 또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식당 하나만 밥맛이 있어도 어디 다음 사람한테 가서 막 소문 내죠. 저도 그 소문 잘 내요. 제가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예부에 손님이 온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면 저는 거의 식당에서 만납니다. 식당에서. 그러니까 식당 정보를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가서 먹어보면 맛있어. 그러면 또 갑시다. 그래 갑시다. 소문 되잖아요. 소문. 근데 그거는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근원적인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의 소문을 해야 되느냐? 예수의 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예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도 들려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말하지 않았으면 전해지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소문을 퍼뜨리냐? 사람들은 거의 이런 예수의 소문을 잘 안 퍼뜨립니다. 침묵하죠. 침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인지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라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시라니까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 소문을 듣게 될 겁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계시는데,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언젠가는 될 겁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잘 안 돼도 보고 하시면 돼.
그 나중에는요, 정 못하시겠다면 마이크 잡고 대본 써가지고 순서대로 읽으면 돼. 그래가지고 음성으로 해서 전달하면 돼. 나는 절대 못 그러겠다 이거. 그리고 뭐 줄자 가지고 선 그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반드시 그려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삐뚤삐뚤 그려도 돼요. 뭐 성경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막 읽어대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구원의 길을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서 구원의 길을 못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거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온 거예요. 다른 거는 왜 그렇게 잘합니까? 왜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합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덜덜 떨면서 들어가요?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막 긴장하면서 들어갑니까? 거침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도지 하나 구원의 길을 하려고 하는데 그 떨립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한번 해도 돼. 살아생전에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도 절대 안 시킬 테니까. 저는 제 저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제가 지금 237 서밋스쿨 랩런트들 옆에서 이렇게 예배드리 보면 글씨 쓰는 거요, 저보다 잘 쓰더라고.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잘 써. 그리고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리는데 얼마나 똑바로 그리는지, 자도 안 되고 그리는데 똑바로 그리네. 그 말은 많이 해봤다는 말이에요. 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아마 구원의 길 안판 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쫙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전번에 우리 그 캄보디아로 사업하러 가신 분이, 제가 6년 전인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목회자 세미나로 갔다가 거기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영상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1분 3분 구원의 길. 그거를 보고 우리 교회로 연락이 온 거예요. 캄보디아로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 그 교회하고 연결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 우리가 정보 줘가지고 좀 선교사님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 왔어요.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하셨다고. 그분은 마인드가 있더라고. 같이 선교하겠다고, 전도 선교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전도 자료 한 장 속에요. 우리 지금 교회 뒤에 비치되어 있는 전도 자료. 저는 이렇게 가는 데마다 저도 이렇게 전달하는데, 어떤 분은 딱 보자마자 와, 내 주변에 이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딱 넘기면 그 뒤에 10가지 항목이 쫙 있잖아요. 이거 보고 이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딱 한 장 딱 연결, 혹시 하고 탁 넘겼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자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명 이상, 내가 뭐 우리 교회 안에 랩런트나 그 다음에 새가족이나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안 그러면 베개라도 옆에 앉혀놓고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하는 게 부끄럽다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그래서 이런 기획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저 벼랑 끝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할 것인가. 이 기획을 하는 그 자체,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지금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앞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 영상 딱 찍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막 수백 명씩 봅니다. 수백 명씩 봐요. 누가 볼지 모릅니다. 진짜 이런 여인이 그걸 딱 본다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기도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신자가 누릴 축복 딱 해놨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주 중요합니다. 나쁜 소문은 그렇게 빨리 내는데 좋은 소문 안 낸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수의 소문 퍼뜨린다? 여러분 자자손손 복을 받아요. 천대까지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악한 소문 퍼뜨리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그러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데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좀 좋은 소식을 막 퍼뜨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에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정말로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의 소문을 전 세계에다 퍼뜨릴 것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할 것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 받잖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겨버렸냐. 예수의 소문을 딱 듣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 그리고 이 여인이 받은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요, 제대로 복음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요게 딱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물 받았잖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운동 하시면서 사람 무시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절대 애걸복걸하지 마세요. 아주 겸손하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예배해 놓은, 이렇게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해 놓은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구나. 자,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12년 동안 이 고통받던 여인이 진짜 젖먹는 힘까지 다 내가지고 그 무리들을 해치고 사람들이 막 겹겹이 쌓아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치고 예수님 뒤로 가서 뭘 했어요? 그의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탁 댄 거예요. 그런데 28절 한번 보세요. 왜 옷에다 손을 댔냐? 28절씩 큰 소리로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야,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문을 제대로 들으니까
정보, 이거는 정보 아닙니까?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 정확하게 들으니까 정확한 믿음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될 것을 확신해 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믿음으로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꾼이 곧 말하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완전히 즉시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마자 혈류 12년 동안 쏟아냈던 그 혈류꾼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딱 손에 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좌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불신앙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전도운동할 때 이 동네 쪽으로는, 우리 가까운 데는 전도의 문이 안 열려. 꼭 열리면 저기 뭐 예산, 합덕, 당진, 대산, 이런 데로만 문이 열려요. 그때는 막 기름값도 별로 없어가지고 차 타고 딱 가는데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 기름 게이지 있잖아요. 그래도 메시지 딱 들어오고 가다가도 딱 꺼버리고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쳐다보고 불신앙하지? 아니, 기름 떠지면 차 세워놓고 버스 타고 가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걸어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딱 불신앙 꺾어버리고 딱 현장에 갔어요. 가까운 현장이 아니요, 막 계속 제 예부로만 돌리는 거야,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다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 훈련비도 대주시고 우리 교회 자동차도 사주시고, 제가 그때 굉장히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죠. 아, 우리 교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부에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도 받고, 그리고 자동차도 막 받아가지고 막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아실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34절에 한번 보세요. 34절 마지막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한 맺힌 거 있잖아요. 그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게 그냥 봄눈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된다면 모든 문제 끝이다. 아멘. 모든 문제 끝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불신앙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불신앙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굉장히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준 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에덴 동산에 불신앙 하나 딱 던져놨는데 이걸 덥석 우리 인간이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저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이 지금 세상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다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다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저녁에 이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건강 회복돼야 돼요. 영육간에 정신적인 건강도 회복이 돼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지금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주님을 직접 체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 뭐가 오고 있어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언약의 백성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받았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